하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논쟁이 기록되어진 게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뭐 논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정착을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였던 다윗 왕조는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저희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맨날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에돔과 같이 에서와 같이 그들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그들은 평안한 것 같았지만 그들을 지금 한번 보라. 그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제대로 민족적인 그러한 모습도 갖추지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러한 이 상황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너희가 나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 복된 것인지를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복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에 계속 나오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너에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허락을 하여 준 것.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함부로 하죠. 너희의 진정한 문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향하여서 함부로 드리게 되죠. 그러한 그들의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것이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난 것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바로 너희가 나를 멸시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며 예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총독에게 드리는 너희의 예물을 보라.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사실은 못하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제사장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조차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사장들에게는 독특한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러한 그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축복권이냐면 우리 아론의 축복문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축복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아론의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이 축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것이 저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복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뺏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똥으로 묻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똥. 이게 뭐 화장품도 아니고, 그리고 그 똥도 그냥 똥이 아니고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6월절과 뭐 77절과 초막절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립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똥은 따로 모아놓다가 버리게 되었는데 그 희생의 절기의 똥을 그 버리는 곳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또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 소금 언약을 맺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내가 너희 지파에게 너희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 제사장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귀중하게 여기질 않죠. 이 제사장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는 또한 특별한 일을 주셨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죄악에서 떠나도록 이 레위 지파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었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소금의 그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 하나님의 그 복도 그것이었지만 그들이 소금으로서 그들의 그 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역할을 행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 보내신 자의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게 바로 사자입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사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도 나의 사자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 너희도 나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사명이었었는데 이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타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의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구할까요? 사람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깨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합니다. 타협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셨던 그러한 사명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제사장, 그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신약에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이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소금과 같은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하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우리 10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논쟁을 말씀하세요. 이번 논쟁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결혼한 그러한 관계로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결혼한 관계로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정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뭐 다말 같은 경우도 나오고 라합 같은 경우도 나오고 룻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었죠.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신의 땅들과 결혼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6월절, 7.7절, 초박절의 그러한 절기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그러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절기였었죠. 근데 그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 예배들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울 때 보게 되면 막 몸에다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우리 14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시절 결혼한 그 아내를 너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 언약. 우리가 호세아에서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 같이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도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었죠. 우리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짓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곳으로 돌아와야지만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 곳으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결혼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타협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타협의 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가 하나님하고 종종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